안녕하세요. 요한계시록 심화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.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.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. 아멘.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 수신자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소아시아의 7개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소아시아의 7개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그 지교회, 지상에 있는 모든 그 교회가 그 수신 대상이 되는 것인데,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은 과연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?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.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요한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본 것 또 내가 들은 것을 기록해라. 그것을 소아시아 7개에 이제 주라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는 것이고,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모든 계획이 어떤 것이고 인류의 모든 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인가, 결국 이제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어지는 것인데요. 이것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모든 것을 잘 알고 먼저 그들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건강한 삶을 살고 또 그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이제 생명사회를 감당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러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려야 된다.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인데요.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우리가 좀 주의하고 또 늘상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.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이 전체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면 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. 앞으로 이제 모든 내용을 펼쳐보면 그렇습니다.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계속해서 진행될 때 7인이 띄어지는 건 나오고 또 7나팔 나오고 또 7대접이 나오게 되죠.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 또 생명의 길을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뭐 재앙이 임한다 하니까 마음을 두려운 마음 갖고 있지만, 물론 건강한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.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또 근본이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. 근데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겐 복음이라는 거예요. 주께서 이 세상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.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모든 생명들,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세대를 다 거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보호하신다는 겁니다. 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으니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,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그런 말씀인 것이고,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말씀 볼 때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. 그런 것이 이제 목적인데, 자칫 이 말씀이 꼭 세상을 향해서,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. 먼저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과 제사장권을 부음받아서 그 왕노릇하면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,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특별히 오늘 7인을 이제 떼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.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? 여기 한번 1절 보시겠습니다.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고 그랬어요.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?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는데 그때 떼시면서 그때 이 요한이 들은 소리가 무엇이냐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외칩니다.
그 네 식물 중에 하나가 우레의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그랬어요.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네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일까?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 계속 보겠지만은 첫 번째인, 두 번째인, 세 번째인, 네 번째인은 그 뛸 때, 예수님이 뛸 때 그때 그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. 그 말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?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그 네 생물,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이요. 네 생물이 이제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백마가 나온다고요. 그러면 여기서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할 때 이 하나라는 것은 원래 네 생물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7절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. 그래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그 이는 예수님께서 띄시지만은 그 띄시는 그때에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 네 생물이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외치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여기 1절 말씀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의 소리 같이 말할 때 오라 하기로 할 때 이 네 생물 중에 하나라는 것은 여기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사자의 모습은 그 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3절 보니까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랬어요. 여기서 볼 때는 여기 첫째 네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할 때 여기서는 그 사자의 그 모습을 하는 것이다. 그리고 이것과 그러면 2절에 그 나타난 백마 흰 말이 연관성이 있어요. 왜냐하면 흰 말은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.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. 이 이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그럼 이기는 장면 나올 때 여기 사자, 뭐 백수의 왕이죠. 그리고 사자는 어떤 그 왕의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말, 왜 첫 번째 그 생물이 사자했나? 또 그 외치는 그 우리 같은 소리가 무엇인가? 그 사자가 외치는 그 소리가 울 때 뭐 모든 그 동물들이 무서워 떨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고 외침이 있는 것인데 여기 그 2절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. 또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. 이기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앞으로 뒤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흰말이 나오고 뭐 이렇게 또 쭉 나옵니다. 적색말이 나오고 뭐 흑색말 나오고 청록색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은 어떤 부분은 이제 이 땅에 임할 그 재앙이죠.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심판이 재앙이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야말로 큰 기쁜 소식이죠.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심판받는 사람이 하나라도 줄어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일곱 인을 떼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그 순서가 그 백마가 있고 백마는 여기서 이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. 어떤 글이든 그 글을 쓸 때 한 문장도 그렇고 또한 여러 그 문장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든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제일 앞에 나오죠. 그러니까 여기서 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첫째 생물 사자와 또 사자가 있는데 여기서 그 보니까 흰 말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. 근데 그 흰 말은 보니까 활을 가졌다. 또 면류관을 받았다. 활을 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일곱 인을 뗄 때 제일 처음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?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승리한다는 거예요. 이긴다는 거죠. 또 그 이김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?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.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은 무엇이겠어요?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를 묻고 이 세상에 사망 대신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낸 것 아니겠어요?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할 때 여기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. 면류관을 받았다.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.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 삶의 말년입니다.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
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가졌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게 의의 멸관이 있을 것을 믿는다. 결국 이 멸관을 받았다는 것은 이긴 거예요. 그 의의 멸관, 의로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멸관 아니겠습니까? 여기서 말하는 멸관은 어떤 곳에서 경기든지 어떤 전쟁이든 이겨서 받는 그 관을 멸관이라고 하는데, 이 백마탄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?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. 그 밑에 보니까요, 요한계시록에서 흰 색깔은 언제나 거의 예외 없이 그리스도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며 악의 세력과 관련해서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. 악의 세력은 절대 희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.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상징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요한계시록 1장 14절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흰 양털 같았다. 또 뒤에 보면 이제 2장 17절 보면 흰 돌, 3장 4절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입는 흰옷, 또 4장 4절 보니까 24장로들이 입은 흰옷, 그리고 7장 9절 보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입은 흰옷, 또 20장 11절 보니까 흰 보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흰 말이 있다. 또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. 이 흰 말은 결국 승리하는 것인데, 그러면 이 그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. 활을 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. 쏴서 전쟁할 때 쏘는 것인데, 실제로 악의 권세를 이기는 그 하나의 도구로서 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, 여기서 말을 탄자라고 할 때 그리스도도 알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말의 탄자라고 이렇게 상징성을 보시면 됩니다. 그들이 활을 가졌다. 복음의 활이죠.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거죠. 생명과 이런 그 사망, 이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사망을 물리치는 그런 것이니까, 그 사망을 가져다는 그런 사단과 우리가 보는 그 활 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? 이 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고, 분명히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큰 힘, 그 능력, 또 성령의 도우심, 이런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, 그 백말,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져서 그 활 가지고 이김을 통해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? 이기고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.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는데, 이긴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과거형이 나오는 것이고,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그 헬라어에서 이제 가정법을 쓰는 것인데, 이 헬라에서 가정법은 어떤 굳은 의지, 또 어떤 확실함을 표하는 문법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. 영어에서 이제 그런 것이죠. 영어법에서 만약에 그 가정법 쓸 때, 만약에 내가 새라면 내가 나를 수 있을 텐데, if I were a bird 이렇게 나오죠. 그 가정법에서 내가 만약에 새라면, 근데 문법 분명히 잘못돼요. 이 가정법은 그 자체가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, if I were a bird, I 하고서 그 다음에 그 과거형이 나오면 I was가 나와야 되는데, 2인칭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? 그게 먼저 문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. 이게 그래서 가정법이에요. 그래서 가정법은 내가 만약에 새라면 내가 낳을 수 있을 텐데,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, 내가 만약에 새라면, 그러면 새가 될 수 없다. 난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죠? 내가 만약에 새라면 하는 것은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, 만약에 내가 새라면 이렇게 쓰는데, 또 과거형을 써서 불가능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데, 그 헬라어에서는 가정법을 쓰게 되면 내가 만약에 새라면 할 때 어떻게 하냐면, 나는 새가 아니다.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영문법하고 이제 헬라 문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, 여기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가정법을 썼어요. 그 가정법을 썼으니까,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이기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더불어 또 반드시 이긴다는 확실함을 표현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흰말이 있고, 그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, 그리고 멸관을 받고, 또 나가서 이기고, 또 앞으로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. 뒤에 이제 나오는 적색말, 그 다음에 흑색말, 또 청록색말 나오는데, 거기 여러 가지 재앙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, 그 재앙의 내용보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백만은 1차적으로 승리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도 이길 것이다. 그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? 복음을 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.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기셔야 돼요.
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 실천을 가지고 또 사단과의 그런 모든 싸움에서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무장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.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뿔을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인데, 그래서 일곱 인을 뗄 때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승리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길 것이다. 그 뒤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 재앙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승리,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것이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.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.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. 비행기 탔을 때 갑자기 비상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 비행기 타면 그런 안내 나오죠. 이 천정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겁니다.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그에 대한 안내를 하죠.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는 먼저 어떤 어린이라든지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먼저 보호자가 이 마스크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보는 어린아이들든지 노인들을 씌워줘라. 근데 사람들 급하면 내가 아이를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떨어졌어요. 그러면 먼저 아이부터 살린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보호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왜냐면 공기 중에 그 희박한 공기에 만약에 뭐 구멍이 나가지고 다 빨려 들어갔다, 산소 공급이 어렵다, 비행기 높게 있다, 순식간에 질식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돌보는 사람이 먼저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세상을 살리려면 누가 살아야 되겠습니까?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살아야지,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,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, 내가 권세가 있어야 사단과도 싸우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.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.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. 힘이 있어야 된다.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.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. 그래서 소아시아 7개 각각 할 때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이 단서가 계속 붙지 않습니까? 우리가 그런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이 7인을 뗄 때 제일 먼저 흰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겼고 또 앞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실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우리는 늘 이기셔야 돼요.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,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, 여기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또 내생물들이 나오는데 그 생물들은 뭐 주의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들이 외쳤고 또 보이는 여러 가지 말, 이런 것은 어떤 상태가 있는가. 내생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그런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 천사들은 왜 왔는가,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또 그들의 그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, 그런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1절, 6장 1절, 2절 말씀 봤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사셔서 세상을 또 생명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생명력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기도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 시간 저희들도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7인을 떼는 모든 과정을 이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. 저희들 이 말씀 잘 새겨서 우리도 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온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전파할 수 있는 참된 제사장, 참된 왕권을 가진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